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42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구약성서 386면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나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 지기 전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3장에서 사사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태 고지 나시니로 양육하라. 1절에서 4절에서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내 아내를 삼게 해달라. 딥나는 삼손이 태어난 소라, 이 소라에서 서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유다 지파와 단 지파 경계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당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장차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해낼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을 때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요청을 하는 거지요.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 삼손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나시린으로 거룩히 구별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 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신을 위하여 아내로 데려와 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이 상황을 4절에서 설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삼손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삼손의 이러한 모습까지도 사용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점을 4절에서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5절에서 10절을 말씀을 보면 삼손이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삼손의 계속된 요청에 결국 부모는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내려가는데 어느 한 포도원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 비롯된 모든 것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시린의 규례를 무시하듯 삼손은 포도원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삼손의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자를 죽일 수 있지만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졌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길렀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막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정결 예식을 치르고 다시 서원을 이루어 가야지만 했던 거지요. 근데 삼손은 말씀 따라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만나러 가게 되어집니다. 삼손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삼손,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기준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죽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고 죽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시체에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시체에 만들어진 꿀을 떠서 먹기까지 했고 그 꿀을 부모에게 줘서 먹게 했습니다. 자신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자신의 행동에 크게 개의하지 않고 그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삼손의 일행을 보게 되어지죠. 삼손의 가족들이 딥나 여자에게 내려갔더니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면 당연히 술, 음료가 있었을 것인데 삼손은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 술 먹으면 안 된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규례, 자기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잔치를 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8절에는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잔치를 베풀게 되어지니까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가 되게 하고 잔치의 흥을 덮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 잔치하는 7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어서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못 맞히면 너희가 나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주라. 수수께끼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수수께끼인데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마지막 7째 날 되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너는 내 남편을 깨워가지고 이 수수께끼 답을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수수께끼를 낸 것 아니냐?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하지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이야기합니다. 수수께끼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지요.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이 수수께끼 답은 우리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어찌 알려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답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울면서 막 강요하는 거지요. 그래서 7째 날에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삼손이 상황을 알게 되어진 거지요. 같은 민족에게 협박을 당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눈물로 예언해서 수수께끼 값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답을 알게 된 삼손의 아내가 자기 민족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게 되어진 거지요. 여기서도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민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삼손과 결혼한 아내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신앙적 정체성은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보다 자신의 아니, 아버지의 아니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강요한 거지, 알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은 수수께끼 답을 가지고 삼손에 이야기했는데 내 아내를 이용해서 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결국 삼손이 수수께끼 내기에서 진 겁니다. 수수께끼에서 진 사람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게끔 되어졌는데 내기에서 진 삼손, 19절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스글론은 소라에서 딥나 그 지중해 해변가로 더 내려가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내기에서 진 대가로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결혼 잔치가 진행 중인데 결혼 잔치를 마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삼손이 아주 분노한 거지요. 분노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신을 속인 아내에 대한 배신감, 실망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아내를 협박해서 정답을 아뢰는 블레셋 사람들의 야비함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것이고, 또는 이 내기에서 진 그 자체, 자존심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어졌고, 잔치하는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사사기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없고 각자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 자기 중심. 그래서 오늘 14장 말씀에서도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짓, 협박, 폭력, 인간의 수단화되어지는 악한 모습들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보다도 강했지만 꿀의 유혹에 넘어진 삼손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힘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이스라엘 곁에 머물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래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기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13장의 삼손의 출생 배경, 14장에 삼손과 딥나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 중심, 자기 기준, 나실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4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나 중심의 삶,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고 교회는 빛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은 많지만 꿀의 유혹에 넘어져 부정한 곳에 손을 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삼손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 중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찾아가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고 수요일은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선교지, 선교사님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붙잡아 주셔서 복음화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저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의 명령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